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서 절망 중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또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회복의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떠한 회복을 약속하셨는지 그 내용이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거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의 성문은 오랫동안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70년 동안 성문이 봉쇄되어져 있었고 또 이렇게 파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다니지 않던 그런 성이었죠. 그런 성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때가 곧 이제 임박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을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고생이 끝나고 이제는 행복한 그러한 시간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설레이고 또 얼마나 흥분이 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성을 수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설레임을 주고 흥분을 주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고 하는 그 시리즈물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텐데 한국에서는 개봉한 지 이제 19일 정도, 20일 정도 돼 가는데 벌써 1,000만 관객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 영화 중에 가장 많은 관객 수를 지금 가장 단시간에 동원하고 돌파하고 있는 영화가 인피니티라고 한 어벤져스 시리즈 영화입니다. 어벤져스 그 팬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 영화를 기대하고 또 설레임으로 그 영화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유명한 영화인지 여기 LA CGV에서 마당몰에서 이제 개봉하는 당일날 1층부터 4층까지 파킹장이 없었대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 유명한 영화고 해서 우리 목회자분들도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문화 활동을 하는데 가서 다 같이 영화 봤습니다. 저는 이제 당일날 일이 있어서 못 갔지만 너무 흥분이 되고 감동적인 시간이었다고. 주로 이럴 때 이제 감동받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감동의 도가니다. 요새는 또 이제 감동의 도가니탕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흥분이 되고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시잖아요. 설레이시죠. 그렇죠? 저도 어제 우리 어르신들 모시는 효도잔치를 했는데 1년 동안 굉장히 흥분이 되고 또 설레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같은 혹은 더 연배가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 섬긴다는 그 축복된 시간이 또 기다려졌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이 또 기대가 됐고 그 모습이 또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 함께하는 저희 청년들이 어제도 한 50여 명 정도 서빙도 하고 데코도 하고 전체 기획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항상 하고 나면 그래요. 어떤 행사보다도 우리 어르신들 섬기는 것이 마음에 보람이 많이 남는다고, 우리 엄마 아빠 생각도 많이 난다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 장은호 목사님이 꿈을 이루셨던 것 같아요. 네.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누님이라고 형님이라고 분명히 우리 마루 형제가 사회 보면서 얘기했는데 노래할 때 처음부터 자꾸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러면서 예, 노래 정말 잘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마루 형제가 강 목사님을 또 유일하게 들었다 놨다 하는 그 형제잖아요. 우리 강 목사님 나오셨는데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성 권사님, 장로님 하면 안 된다고. 예, 누님, 형님. 그랬더니 강 목사님이 바로 우리 형님들, 누님들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예, 아주 재밌는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사실은 이와 같지 않을까. 상황적으로는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포로기 후기 쪽에 속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이게 포로기 전기인지 중기인지 후기인지 모르죠.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스러운 포로기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향한 행복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을 향한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을 열어라. 돌을,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길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 길을 다 닦거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오늘 62절 10절을 아까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한 번만 다시 읽고 본문을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0절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기치라는 단어가 배너,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 깃발은 보통 이렇게 전쟁 중에서 이렇게 높이 들어 올리는, 승리를 선포할 때 이 깃발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어떤 그 표지판, 어떤 그 이정표, 무엇인가를 예표적으로 보여줄 때 이 깃발을 높이 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사야서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기치, 깃발이라는 단어가 한 10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사야가 이 깃발이라는 단어를, 기치라는 단어를 좋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기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표지판적으로, 이정표로, 또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단어를 계속해서 10번 이상을 사용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깃발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그것은 메시아를 상징을 할 때 이 깃발이라는 단어를 이사야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설명할 때 이 깃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사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이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예표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10절에 보시면 그 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길을 닦으라. 이게 백성에게 국한시켜서 말씀을 하시다가 그 후반부에 보면은 만민, 그러니까 모든 민족,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이 깃발, 이 기치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에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하시다가 곧 이어서 후반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백성, 모든 만민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인하여서 그 기치를 높이 들어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을 시키는 거죠. 돌아오게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의 깃발을 들고 복음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그 영혼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깃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큰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혹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이라도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사실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소원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 청년과 상담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위 인류대학이라고 불리는 대학에 동시에 합격을 한 청년이었는데 두 군데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쪽을 가야 할지 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그 신앙생활도 잘 하면서 가고 싶은 학교가 있고, 또 한 학교는 신앙생활이 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집에서 아빠가 강력하게 가라고 밀고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아빠가 기업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청년이 이제 후계자로 와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그 학교를 졸업해서 기업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와서 배워라. 신앙생활보다도 일단은 기업 운영하는 걸 배우고 그 학교를 빨리 조기 졸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계속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지요. 아버지 말씀도 들어야 되고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아야 되니까 빨리 신앙생활 조금 덜 하더라도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어느 면에서는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청년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형제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지금 보니까 A 학교를 가느냐 혹은 B 학교를 가느냐 그의 그런 이슈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아버지의 그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특별히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셔야 되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형제님과 제가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에게 있어서 아들은 인생의 전부지요? 그랬더니 네, 그렇죠. 저는 집에서 또 막내니까 위로 누나가 또 있고 하니까 누나들은 아빠가 잘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래요, 아빠한테 있어서. 그러면 아버지에게 아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사건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자식이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형제님이 하나님의 길을 택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만약 학교를 가는 문제로 지금 신앙을 타협하다 보면은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기업을 운영을 할 때에도 계속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것들을 계속 타협해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도 않고 우리에게, 형제님에게 또 가정에 행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제가 그러면서 좀 사실은 도 아니면 못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빠 말 듣지 말라고 얘기한 거니까 제가 좀 나쁜 목사죠. 제가 좋지 않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 다 이해하듯이 사실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를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한 영혼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과격하게도 그 형제에게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사실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가정에 아버지를 통해서 그 기업이 복을 받고 그 기업을 통해서 건강한 크리스천 문화가 더 형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신다면 과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 있을까요? 당장 이제 20분 뒤에 예배가 마쳐지는데 20분 뒤에 우리 주님 오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형제가 그 기업을 물려받는 것이 얼마나 그 형제의 삶에서 큰 이슈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아주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밤에 오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롭게 생각하고 내 주변에 내 가족이, 내 친척이 예수 믿지 않아도 큰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의 문제는 오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길 원하셨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주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영혼 구원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과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영혼 구원의 소명과 그 절절한 주님의 마음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날이 곧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임박한 그 포로에서의 귀한의 그 축복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되겠죠. 정체성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을 또 12절에 보면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너무 감사하고 축복된 말씀이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포로였는데 과거에는 포로였는데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 변화가 됩니다. 정체성이 변화가 되는데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불결하고 포로나 종으로서의 그 더러운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완전한 변화된 그런 정체성으로 우리가 덧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세속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세속적인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세상과는 세상에 여전히 속해 있지만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죠. 특별히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거기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지요. 시내 산 언약,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열방에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죠. 그리고 오늘 또 12절에 보니까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하느냐,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다, 여호와가 구원하신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수많은 잡신들이 있었어요. 일본에 수많은 잡신들이 있듯이 우상들이 있듯이 바벨론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잡신이나 우상들이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다, 구원하신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리뎀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과거에 이제 목사님께서 강 목사님 설교하시다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도저히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특별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은혜의 사건,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건이 바로 구속이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렇지 못한, 에베소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허물이 많은 우리를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켜 주셨죠. 그래서 그것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원래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구원받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특별히 양자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은혜는 공짜이지만, 거저 주신 거지만 그것을 얻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값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깃발을 들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그 피 흘리신 사랑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됨의 권세,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 어댑트 시켜주신 것, 붙여주신 것, 접붙임 시켜주신 그 은혜를, 그 구속의 은혜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정체성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그것은 찾은 바 된 백성입니다. 찾은 바 된 백성, 하나님께서 찾으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하나님이 버리셨죠.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버리셨고 또 그 주변 나라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찾아 나선, 하나님이 찾은 바 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루살렘은 버림을 당하고 나라 주변 열방들의 추격을 당하고 도망자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 나서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찾은 바 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은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이후에 자기의 벗었음을 보고 수치스러움을 느꼈죠.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이 혼낼까 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담을 다시 찾아 나서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라 말씀하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물으셨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을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담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 나섰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 나선 것이죠. 지금 하나님 안에서 방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나선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청년의 아버지를 주님이 찾아 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 나서신다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믿지 않는 분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과거에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저에게 해줬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방황하고 신학교 다니면서도 공부에 흥미를 잃고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잘 나가지 않고 좀 방황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사랑하는 제 친구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었는데 이메일을 열어보니까 한 문장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정민아,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본인이 보기에 제가 너무 멀리 가 있었던 거, 이게 제가 느끼기에도 제 영혼이 너무 멀리 가 있었던 거죠. 제가 그 친구의 메일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다.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겠다.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와 준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방황하는 우리의 심령을 찾아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방황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요,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제가 상담했던 그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의 영혼 구원의 문제로 엄청 오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던데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족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 들어주신다고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벨론의 그 70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실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셨고 또 책망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징계와 책망이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때는 잠깐 버리셨지만 이제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구원으로 회복시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원수들이 있죠.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열방의 나라들, 그리고 또 그 열방의 왕들, 그 왕들과 그 나라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괴롭혔던 그 나라들이고 왕들이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그리고 또 미래적으로 볼 때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원수, 사탄, 마귀, 귀신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악의 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것들을 처벌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승리의 선포가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아멘. 예, 이 말씀에 보니까 내 원수 갚는 날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원수 갚는 날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그 때가 가까이 왔으나 내가 본즉 하나님을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왜 나를 안 도와주냐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반어적인 표현이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를 괴롭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을 내 혼자 나 힘의 능력으로 다 심판할 수 있다,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를 정신적으로 공격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벌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심판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악의 영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나가서 이렇게 몇 대 얻어맞고 왔는데 아빠가 가서 혼내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 예호가 유치원에서 이렇게 언제 맞고 온 적이 있었어요. 심하게 맞은 건 아닌데 잘생긴 우리 아들 얼굴이 이렇게 긁혀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누가 손톱으로 이렇게 긁은 것 같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자기 친구 누가 이렇게 긁었대요. 제가 이제 막 어떻게 할까, 당장 가가지고 내가 똑같이 긁어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그런 거예요. 누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함부로 하나님께서 두 주먹을 불끈 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죠. 내 분노가, 나의 노함이 이 원수들을 다 처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주먹을 불끈 주고 내가 언젠간 다 긁어버릴 것이다, 내가 언젠가는 다 처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그 포로로 잡혀 있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호하시겠다, 축복하시겠다, 그리고 특별히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축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제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시간상 시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시온의 백성들, 시온의 딸들,
시온의 땅들이 회복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시온은 여러분 아시듯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온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선포되는 그 땅을 의미하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선포되는 복음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온이 회복된다는 것은 사실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회복시키겠다는 그러한 말씀과도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시온의 딸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자녀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지켜보고 계시고요.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신원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시고 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개개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의 삶을 축복하고 지키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드심으로 여러분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